미국에서 산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나무를 가장 많이 심어서 산림왕이라고 불려진 거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깁슨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좀 돈이 많이 벌게 되고 부자가 되었을 때에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친구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내일이 보장되지도 않고 백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 너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이 깁스는 친구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10년간만 일해라. 그래도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할 것. 두 번째, 절대 술을 마시지 말 것. 세 번째, 무슨 일이든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것. 그 말을 듣고 친구가 10년이 지나게 되면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했던 깁슨의 그 수많은 재산의 절반을 생각하고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10년만 지나게 되면 나는 깁슨의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철공소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세 번째 약속, 무슨 일이든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것, 거기에 합당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취직을 했어요. 예전에는 품삯이 적다고 불평하고 한 달이면 그만두고 두 달 일하다 그만두고 길어야 1년 일하다 그만두고 그랬었는데요. 10년만 견디면 재산의 절반이 내 것이다. 그런 생각에 그가 품삯 짜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요. 일을 잘한다고 월급이 올라가게 돼요. 주일을 성수합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돈이 모아지게 되죠. 방탕하게 함부로 돈을 쓰지 않게 되니까 돈이 모였습니다. 근데 돈도 모여지게 되고 일에 재미를 느끼게 되니까 점점점 그에게 책임이 주어지게 되고요. 철공소의 지점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주인이 보니까요. 사람이 참 성실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 후에 깁슨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는 큰 철공소의 사장이 되어 있었고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있어. 깁슨을 만난 이 친구는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깁슨을 통해 배운 그 성실함의 덕으로 부자가 된 것을 알고 오히려 이 깁슨에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안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세의 인생을 관찰해 보게 되면 중요한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책임감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됐어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내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모세가 경험하고 결단하고 선택한 삶의 문제들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반대에 부딪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전진도 없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없이는 발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순탄하게 길이 잘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자기 인생 속에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고약한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대응하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참았으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참았으며, 이 말씀처럼 인내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고난과 속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되면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해결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되고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우신 것 고맙습니다. 방황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믿음을 지켜내게 도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평생을 인내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